갈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영가질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완의 누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우리 선포할까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존귀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존귀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진실은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씻을
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흙이 살아가 힘과 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힘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흙이 살아가 힘과 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사랑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온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모든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부정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회가 킹덤 철치 킹덤 라이프라는 비전을 품고 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릴리 교회가 그와 같은 성도들을 품고 세워지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또한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위로와 회복 그리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는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손을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각 성도들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헌금이요 소득에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의 시간 말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권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배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향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가정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가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우리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사제 예배 때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청년들은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앞으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말씀 나누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룰 그 가정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번 결단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이루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꿈꾸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가정. 자,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그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오늘 보면 12절, 13절,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긍휼이 있는 모습이고 자비가 있는 모습이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을 더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사랑은 감정에서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사랑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다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사랑은 그냥 감정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진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 중에 사랑은 무엇인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했다면 다시 손을 펴서 그를 끌어 안아주는 겁니다. 성내지 않고 그를 마음 가운데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 넘쳐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또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지고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부족한 자에게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어떤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는가?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모습이 흘러가길 원하는가? 이와 같이 실수를 해도 또 부족함에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그와 같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가족의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가정 안에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요, 부모가 은혜와 사랑의 마음의 풍성이잖아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은혜와 또 평강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가요, 감사해 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술 속에서 원망보다는 감사가 더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가정 안에 가족 구성원이 그렇지,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용납되어지지 않는 사람도 품고 실수하는 것도 손 내밀어줘서 안아줄 때 그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진다.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말씀 듣는 겁니다. 자, 어떤 가정에서 아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했냐면요, 우유를 쳐서 우유가 넘어진 거예요. 우유가 마룻바닥에 다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큰일 났구나, 엄마한테 이제 혼나겠다. 여러분, 혼난 사람은 이제 아이들은 그런 감정이 있죠.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가 새로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 엄마가 화를 내지 않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괜찮아. 엄마도 어릴 때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 우리 같이 닦고 처리하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지는 않겠지만 자주 어쩌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가정은 실수를 해도 이렇게 부모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이 아이가 느끼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한 번은요,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그날 목장 모임을 어디서 했냐면 콘도 커뮤니티 룸에서 했어요. 콘도가 아주 깔끔하고 커뮤니티도 아주 깔끔한 장소였습니다. 목장 모임 모였으니까 이제 목원 중에 한 집사님이 아이들이 이제 즐겁게 재밌게 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페이퍼도 준비해서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근데 커뮤니티 룸에 창문이 아주 통창이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페이퍼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디에다 그림을 그렸다? 그 통창에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 그 호스트한 집사님 가정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괜찮아. 제가 왜 그랬나 한번 생각해봤는데
모건들이 함께 모여 있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화를 못 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엄마 아빠가 화를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그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 아이의 마음은 우리 가정 이렇게 용서해도 이렇게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모습들이 있구나. 다행스럽게도 그 물감은 어떤 물감이었다? 수성 물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모님 다 끝나고 보러 다 해서 이렇게 다 치웠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우유 사건만 있었겠어요? 물감 사건만 있었겠습니까?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가정 안에 아픔들이 왜 없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와 부부 간에, 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간에, 모든 가정 안에 아픔들이 있게 마련해요. 우유 사건과 같이, 물감 사건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가정이 용납되어지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가정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용납되어진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3편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찬가지 아버지께서도 그 아이들을, 그 자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실수에도 연약함에도 용납해주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 아직까지요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모습들이 가정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이 5월 지나가는 이 올해 시즌에, 가정의 달의 시즌에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더하여서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귀한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역할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머니의 역할, 또한 아버지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인가? 영적인 돌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머더스데이죠. 머더스데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 머더스데이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감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밴쿠버 와서 한 이제 10년 차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밴쿠버 또 북미주에는 이 머더스데이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머더스데이가 왜 중요하고 또 그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더스데이의 주인공이신 어머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각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안에는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사무엘상 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을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한나가 기도하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키우고 기도로 양육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대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러한 영적인 흐름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더스데이 주인공 되시는 우리 갈릴교회 어머님들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도 누구의 신앙을 본받아서 누구의 기도의 영향으로 성장하게 됩니까?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의 유니게의 기도를 통하여서 디모데가 인생의 가장 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지금 제자훈련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요 종종 듣게 되어지는 간증이 있습니다. 최근 어떤 성도로부터 이런 고백을 좀 들었는데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는 참 방황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가라고 하면 더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공부하라 그러면 더 공부하고 싶지 않은 이 방황의 시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런 방황의 시즌들이 있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방황의 시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친구들과 하고 놀고 밤 늦게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부모님 방에서 방문이 열려 있고 햇빛이 딱 이렇게 조명이 딱 비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인사는 못 드리고 너무 늦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 방 안에서 들리는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딱 들리니까 그 성도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딱 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그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강단에서 목사님들께서 설교해 주신 그 설교로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할 때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어머니의 그 기도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믿음의 청년 세대들이 지금부터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아직 내 복 중에는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복 중에 내 뱃속에 아이를 주실 텐데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 기도로 키우겠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와 같은 사람들 세우겠다. 자, 우리 봉사제 예배 때는 간증 나누지 않았는데요, 저하고 교제하고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요 아이가 없었어요. 수년 동안. 그리고 아이 갖기를 포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병원 치료도 해보고 여러 방법들로 다 해봤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 갖는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과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그 눈물의 기도가 주님 앞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드리는 그 기도는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그 어머님의 기도를 이 마더스 데이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 우리 아버지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형제들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자,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아버지가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로 하여금 화가 나게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죠. 책망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칠 정도로 책망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또한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자, 어떤 태도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통제, 저도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잘 가르쳐 보고 싶은 마음에 통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지나친 통제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일관성이 없는 훈육의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그냥 권위로만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있고 서로 비교하려고 하는, 야, 저 아이는 저 집의 아들과 딸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하, 이런 비교의 마음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자녀로 하여금 분노케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1절 말씀에 같은 맥락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교훈과 훈계,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죠. 그냥 교훈과 책망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양육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교훈과 양육으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질문의 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샘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아버지로서 먼저 통제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먼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먼저 내려놓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또 우리 아버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겠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 신앙의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신앙의 그 발걸음들을 보니까 우리 아버님의 신앙의 모습들도 어떻게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걸음들로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지 않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두 단어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순종은 단순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공경하라,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앞에 미움을 듣는, 마음에 아프게 하는 대화보다 감사의 말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것,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희생 앞에 감사하며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는, 특별히 부모의 기도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여러분들의 아버님께 이 감사의 고백을 꼭 전하실 수 있게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부모님의 수고와 또 헌신과 노력들을 함께 나누어 가실 수 있게 되시길 원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바로 영적인 가족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되게 하신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죠. 이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고,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여성 집사님들은 우리 자녀들도 잘 케어하지만 복음으로 낳은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지만 우리 교회 리더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 안에 순종하고 존경하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또 5월 한 달 동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 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수해도 품어주고 실수해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가정. 아까 우유 사건 말씀드렸습니다. 또 물감 사건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품어내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런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가족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서도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혹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우리 부모들을, 우리 자녀들을 품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이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역할들, 기도하며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겠는가?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용납되어지지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납되어지고 우리의 실수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또한 온유함으로 품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품고
회복하는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 또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또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공동체 가운데 이 영성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실수와 연약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고 용납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다음 세대 머리머리 위에, 갈릴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